어떤 랍비가 진리는 길가에 돌멩이처럼 널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허리를 굽히지 않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집? 아집? 그런 안 좋은 것들이겠죠. 내 생각을 꺾는 것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집을 꺾는 그런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아집이 꺾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꺾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미래를 위한 계획, 생각,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세우고 싶은 계획이나 특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계획과 꿈, 열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기쁨과 평안, 삶의 원천으로 삼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향하며 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길에 다가올 어떠한 방해물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옵고 주님, 제 마음의 소원이 언제나 주님과 동일하게 하여 주세요.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것보다 주님의 것을 쫓는 것이 더 값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하시옵고 저희의 행동이 저희의 믿음을 따르도록 하시옵고 저희의 삶에 주님의 가르치심이 나타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관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냈고 그 쫓아내자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거짓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안 그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하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는 나타나서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바로 그 본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그 본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먼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네, 얼마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잠시 동안에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감옥에 왔어요. 아마 그 다음 날쯤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상관들이 이제 이들을 석방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자 그 석방을 하기로 결정하자 예수를 믿은 그 간수, 여기 나오는 그 간수는 그 바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간수는 기쁜 마음으로 이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풀려났으니까 평안히 가.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댐. 자, 여기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없었어요. 바로 그 상관들이 때리고 바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우리를 때리고 가두었는데 가둘 땐 그렇게 한꺼번에 쉽게 가다 놓고 우리 보고 나오라고 안 돼. 너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난 나가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 약간 협박이 들어있죠. 오늘의 총 이야기 중에서 가장 통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가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 자, 38절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네, 결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을 건드렸다는 거야? 로마 사람을 로마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로마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때리고 죄도 묻지 않고 바로 감옥에 가뒀다는 거야? 이거 위쪽에서 알면 크게 난리 날 텐데 상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상관들이 두려워하다가 이제 결국은 자기들 발로 나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성에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 모종의 타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감옥에서 나와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성에서,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나가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마 같이 있다가는 더 큰 일에 당하게 될지, 혹시 그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서, 로마법에 의해서 당신들 그 상관들이 더 큰, 징벌을 받게 될지, 그게 두려웠을지, 그래서 그런지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성을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빌립보성 갔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위로를 하고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의 바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늘 하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바울은 진작에 로마인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인임을 말했으면 이렇게 매맞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왜 진작에 나는 로마인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일이 긴박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말할 시간조차 없었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한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안해. 나 무서워. 나 사실 로마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뒤로 뺀다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고통을 감수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맞아. 맞아. 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감수해. 내 말이 맞기 때문이야. 굳이 로마 사람이란 핑계로 날 찌질하게 만들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의 많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인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더 확신이 드네요. 아마 신학자들은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마 더 긴박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신분을 내놨다가 바로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지금도 숨기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의 상황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선교지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접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자기가 전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보다 훨씬 높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난 로마인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게 곧 진리야. 이렇게 위압감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배운 사람이야.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나는 제사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권위감, 이런 것으로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사도 바울과 같은 급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도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조직신학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선교지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박사를 마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도 효과도 없습니다. 박사 과정을 모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를 모릅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중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사 과정,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도 공부마다 박사 과정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게다가 신학 박사요,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저와만의 갭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선교지의 목사들이요, 있습니다. 목사들 참 많아요. 하지만 이 선교지의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로서 존중은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이단 목사도 많기 때문이에요. 흑인 마을 들어가시면 흑인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하겠다고 교회를 찍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니 존경을 받겠습니까? 네. 목사라는 직업은 결국은 선교지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제 신분을 말할 필요도, 그리고 말해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스터 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목사가 아니고 미스터 문으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단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같은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빌립보 성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급이나 어쩌면 그 밑에 있는 그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로마인이야. 내 말을 들어. 나는 배울 걸 다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인이라는 걸 밝혀야 될 때가 있긴 있었어요. 로마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로마인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 배경도 분명히 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미스터 문으로 하지만 어쩌면 저도 만나다가 지역 오피스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배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저도 목사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고 박사과정을 공부했다는 걸 밝혔을 때 저의 사역에 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무시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은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가장 낮은 그들과 같은 시각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제 신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교지 안에서는 내 학위, 내 배경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에겐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로마인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이 전능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된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고 게다가 황제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평민의 몸으로 태어나서 나신 이유가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존중이나 존경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존중이나 존경 또한 받고 싶었습니다. 총 3번 성경의 사도 바울이 크선칠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총 3번 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한 번, 그 중에 그 고린도전서에는 2번 이렇게 총 3번인데 이 빌립보서 바로 여기를 다녀오고 여기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빌립보서에는 한 번 3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네, 아마 사도 바울도 존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니.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배경을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이게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 다음에 연수로는 짧게는 1년 뒤, 길게는 한 3년에서 5년 뒤쯤에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의 사도행전에 이번에 감옥에 갇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나는 물러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배경, 그때 나는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고 전도했던 그 배경,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닌 로마인으로서, 학자로서, 당장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인한 존중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자로서 존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 때 고등부를 했었는데 이 고등부 교사 중에서 나이가 한 60 되신 여자분이 계셔요. 집사님이셨는데 직장에서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교사를 헌신하시기로 해서 헌신하시는데 이상하게 2분 반만 들어갔다 하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그만둡니다. 참 쉽지 않은 교사분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 하십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나를 무시하고 안 듣는다. 그럼 그걸 못 견뎌지고 화를 자꾸 내셨어요. 직장에서 하시던 그 습관을 내가 감히 요만큼의 직장이 높은 직책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고등부 아이들을 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교회 안에 중직 맡으신 분의 자녀들을 그 집사님한테 반을 맡겼어요. 어쩔 때 부목사님의 아이들도 맡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들 교회를 힘들어하고 떠나고 버티기 힘들어했어요. 때로는 그 학부모 되는 다른 집사님들과 다툼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설교 중에 이 배설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속으로 전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래, 집사님, 직장에 있는 높은 지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제발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세요. 속으로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어요. 초년 전도사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이 생각한 거 내려놓으면 다른 부분이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려놔야 되는 거는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내가 부르는 노래,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봐야겠다. 그러더니 이분이 공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어, 젊은 애들, 꼬마 애들만 하는 그런 유행어 같은 것도 따라 하시기 시작하셨고,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 그리고 그 외에 또 노래 같은 것도 배우고,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더 악효과가 있었네요. 더 많은 욕을 드시게 되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내려놔야 되는 건 뭐였을까요? 뭘 자기 몸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행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려놓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은 그걸 구분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별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사역지를 옮길 때가 돼서 옮겼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자, 여러분도 가끔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리 나는 친구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안 되지? 학생들 같은 경우 왜 나는 이렇게 성적 유지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 관계가 이렇게 힘들지, 쉽지 않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지? 네.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내려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존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다면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의 행동. 자,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바로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갖기 힘들고 정말 하늘에서 복을 주지 않는 이상 얻기 힘들다는 그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내려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서에서 마지막, 오늘 빌립보 역에서의 마지막 행보도 참 감명 깊었습니다. 4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재미있냐면 감옥에 맞아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모여있는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니, 위로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대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경험이 있는 신앙, 체험을 하신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남을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거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늘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위로는 바로 그 믿음, 체험한 믿음에서 생겼습니다. 그럼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실까요? 나는 믿음이 많고 체험도 많은데 나의 위로가 과연 필요하실까? 마당교회 초창기 시절입니다.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때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참 전달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워했고 좀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밖에서 아니 뭐 분주하고 뭐 게다가 또 영어나 유창한가 하다가 더듬거리기도 하고 하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 설교를 했는데 한 청소년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미스터 먼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 그 친구가 참 그 동네에서 양아치 중에 양아치 못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설교와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설교를 평가를 할 수 있니? 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좀 질환 좋다고 소문난 네 입에서 칭찬받으니 힘이 나긴 하고 좋긴 좋다. 사실 위로가 됐습니다. 참 이런 위로도 되네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정말 안 좋다는 그 청년한테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한테 위로할 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네,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지막 행보에서 결국 사람들에게는 위로, 하지만 성경에 나와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감사한 이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도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영광 올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험된 삶을 통해, 체험된 신앙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날씨의 변화가 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남녀 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내일 25일 월요일 저녁에 운영위원회가 화상으로 모입니다. 8월부터 전도회별 성경 공부가 시작합니다. 다음 주기도 이순옥 집사. 이번 한 주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올리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봉헌이 우리의 감사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주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